다 찬 목소리로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여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게바를 책망하는 장면인데 14절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를 복음에서 벗어나 바르게 행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그 위대한 리더였고 사도였던 베드로는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바울에게 책망을 들을 만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 무엇이 베드로를 복음에서 벗어나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복음에서 벗어나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는데 베드로의 위선 때문에 꾸짖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틀린 이유는 아닌데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꼭 위선 때문에 꾸짖은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꾸짖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건데요. 다음 절 봅시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꾸짖은 이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 그 벗어난 내용이 뭐냐면 너는 왜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꾸짖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위선적인 행동을 했어? 그거 틀린 거 아닌 걸 알면서 왜 숨었어? 이렇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고 해? 꾸짖은 내용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위선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보면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의 613개 조항 율법이 있죠. 그걸 미츠보트라고 하는데 미츠보트에서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 적용한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습니다. 할라카라고 하는데 할라카는 참고로 뭐냐면 토라라 그러죠. 구약성경. 구약성경과 그 다음에 구전율법 그리고 랍비들의 해석과 판례로 이루어진 유대교법 전체를 가르치는 총칭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전통 중에 구전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음식은 첫째는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방인의 손이나 그릇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토라의 율법에 보면 이제 부정한 그릇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부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더욱이 고기나 피의 처리 기준이 다르고요. 코셔를 지키지도 않았기에 할라카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보면 아침에 쓰는 접시와 저녁에 쓰는 접시가 다르죠. 그래서 아침에 쓰는 접시는 이 우유하고 유제품을 먹고 저녁에 쓰는 접시는 고기를 먹는데 율법에 보면은 어미의 젖에 아기를 삶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제품하고 고기를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 않는데 혹시라도 그릇에 묻어서 섞일까 봐 그릇을 따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과 음식 먹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접시는 어떻게 했던 접시인지 코셔는 지켰는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할라카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게바는 이 율법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게바는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복음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게바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에 매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이방인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복음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에서 누리는 자유다 하는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속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듯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이거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걸리면 골치 아프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겠죠. 그래서 슬쩍 피합니다. 자, 여러분, 이 행동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이라면, 그렇죠, 우리 당연히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이라면 베드로가 우리하고 식사를 하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마치 식사 안 했던 것처럼 막 닦고 이러고 어디 갔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게바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행동이 말보다 더 정확하고 강한 메시지를 주지요. 자,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행동이 줬던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한 건 잘못이라는 메시지죠. 이 사람들이 오니까 슬쩍 피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잘못된 건데 게바가 잠깐 일탈했던 거구나, 아니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어긴 거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왔을 때 죄 지은 사람처럼 슬쩍 피하지.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것이 게바의 행동이 주는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율법을 안 지키고 자유롭게 먹고 있었는데 이게 옳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슬쩍 숨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을 지키는 게 옳아. 그런데 지금은 잠깐 내가 그냥 예외로 또는 일탈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게바의 행동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 안에도 차등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1급 크리스찬이라면 이방인은 2급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차등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숨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 이방인 크리스찬은 유대인 크리스찬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 메시지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큰 교회들은 거기 외국인 예배가 있잖아요. 무슨 몽골인 예배, 무슨 예배. 특별히 한국에 이제 몽골 예배가 많은데 그 사람들 볼 때 좀 이렇게 내려다보죠. 조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원래 이 교회 주인은 우리인데 이 사람들은 약간 열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빌려 쓰고 있어. 이런 시선들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인간의 타락의 아주 큰 결과 중에 하나가 차별이죠. 차별. 인종을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하는 이 차별.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때 전후 문맥과 맞고 또 갈라디아서 목적과도 맞죠. 전후 문맥을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 지키는 게 율법 지키는 게 복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는 유대인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어.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아.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목적인데 뜬금없이 위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흐름에 맞지도 않고요. 또 그 전후 문맥에 보면 바울이 위선했다고 야단쳤다는 내용도 없고요.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위선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생뚱맞습니다. 생뚱맞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과 율법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즉 이 게바의 행동은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돼야 돼,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도 2등 시민으로 있지 말고 빨리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그 유대인이 됐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왜 억지로 이방인으로 유대인 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자,
이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게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여기 보면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오르토포데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똑바로 걷지 않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고 게바를 포함해서 그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음의 정도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를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것을 한두 가지 살펴봅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를 복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게바에게 뭐가 있었냐면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게바도 여러분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유대인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해 본 적도 없고 그건 큰일 나는 일을 알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게 여러분 쉽게 물이 빠지겠습니까? 쉽게 물이 잘 안 빠지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는 태도. 이게 사실은 율법의 본질이고, 뭐 오늘날 현대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진 않지만 그 밑에 있는 생각은 똑같아요. 그 밑에 있는 생각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잖아요.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 게바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전부 그리고 바나바까지 그랬죠. 당연히 우리 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오르토포테인하게 하는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예요. 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율법은 아니지만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행위로 나를 증명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게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행위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규정해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성과를 냈고 이런 걸 성취했고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돈이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뭐 증명하는, 규정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율법주의죠. 자, 게바와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태도가 남아 있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생을 율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물이 쉽게 빠질 리가 없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행위로 나를 증명하고 규정하려는 것. 현대판 율법주의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행위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행위가 있고 나쁜 행위가 있죠. 그것을 규정하는 이제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 룰을 지키면 칭찬을 받고 어기면 야단을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요. 이건 좋은 아이, 이건 나쁜 아이.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고 나쁜 아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야단을 맞고, 뭐 그렇죠. 지키면 성공, 즉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실패, 즉 저주를 받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뭐 자연법 또는 양심, 문화 또는 사회, 뭐 그런 것들로 규정된 것들이죠. 신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율법에 의해 좋은 행위 그리고 나쁜 행위가 딱 정해지고요. 상급과 형벌도 뒤따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시험 잘 보면 어때요? 시험 잘 보고 왔는데 야단 맞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시험 잘 보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걸 칭찬해 준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행위를 계속 강화하는 거죠. 너 이거 계속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하면 칭찬받을 거야. 시험을 왕창 망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떡하죠? 야단 맞죠.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복과 저주가 딱
따라오는 행동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온 거예요. 물론 어떤 거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것들은 꼭 우리의 생존에 사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걸 꼭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의 가풍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면 안 돼. 그 왜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상대가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밥상에서 얻어맞아야 될 정도로 나쁜 건가? 아니 먹다 어떤 사람은 좀 소리 내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근거 따져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먹는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리를 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또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미국에 가면 밥 먹으면서 얘기 안 하면 이상한 놈이거든요. 예, 이런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것도 아닌데 이게 신율법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통용되는 율법이 있고 하여간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1계명은 뭐냐면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하느니라. 이게 뭐 1계명이죠. 그리고 이런 성취들이 하나둘 쌓여서 커리어가 되고 세상에서의 평판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런 신율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고 숨쉬어왔던 공기고, 자 그러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그물이 다 빠지겠냐는 거죠. 이게 안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가장 많이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들이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참 안 됩니다. 참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해도 그냥 잠깐은 그렇지 은혜지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태도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고 또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너무나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예수 믿고 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태도들이 남아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오르토포데인해서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행함으로,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시험을 잘 봄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존귀한 자야,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할 때 신앙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라고 했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어려서부터의 태도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복음 안에 분명히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자유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돼요. 왜? 율법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 주일에 딴 데 놀러 가도 안 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하는 것과 정반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믿으니까 힘들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자유로웠는데 주말에 캠핑도 가고 그다음에 연말에 동창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참 예수 믿기 전에 자유롭고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참 힘들다. 여러분, 뭔가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종이었고 그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체감하는 온도는 좀 반대냐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율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고 복음은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선포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 믿으니 왜 자유를 뺏기는 것 같으냐고요?
하기 싫은데 하니까 그런 거죠. 하기 싫은데 하니까 자유를 뺏기는 거죠. 뭐 술이 너무너무 마시기 싫어.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거고 뭐고 상관없이 술만 보면 막 그냥 경기가 일어나.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술 못 마신다, 너무 힘들다 이러겠어요? 술을 좋아하는데 못 마시니까 힘든 거지. 술을 원래 싫어하는데 안 마시는 거야 뭐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건 기쁜 거지.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를 뺏긴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하기 싫은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걸 왜 하느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또는 의무감 때문에, 또는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또는 안 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자, 이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지. 믿음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초대교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율법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은 은혜지만 상급은 행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이런 행하는 게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늘에서의 상급은 맞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서 결정돼요. 그렇다면 율법 아닌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돼요. 구원은 맞아요.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지만, 오직 믿음에 의해서 주시는 거지만, 상급은 그렇지 않죠. 상급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의해서 달라요. 그거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상급은 달라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하고 율법하고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선교헌금을 크게 했어요. 큰 돈을 헌금했어요. 자, 상급이 있을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거예요. 이 선교헌금을 크게 했다고 상급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행위로 인해 상급을 받는다면 이건 율법이죠. 그렇다면 하늘 상급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선교헌금을 했는데 그 마음이 내가 선교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라는 두려움, 또는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의무감, 또는 사람들의 눈치, 그런 거 율법이죠. 왜? 자유가 없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원하는 건 그 돈으로 주식도 좀 사고 테슬라도 사고 뭐 이제 그러는 건데, 뭐 두려움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헌금해요. 이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거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헌금 얼마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드려도 막 더 드리고 싶고 막 진짜 없으면 사채라도 끌어다 막 드리고 싶어. 그래서 헌금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뭐 사채 끌어다 쓰는 건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로이 선택했거든요. 물론 모든 자유로운 선택이 상급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유로운 선택으로 죄를 졌는데 상급이 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상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맞았을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일 때,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을 때, 거기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죄를 졌는데 거기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사실 언제 일어납니까?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녀가 만나서 그냥 막 그 열애에 빠져서 막 뜨거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기쁘게 할까? 그러고 막 그 자매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막 기뻐 죽겠어. 그게 뭐예요? 사랑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고 하는 여기에 상급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칠 때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율법과 자유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유는 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분리해서는 율법과 자유의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율법을 따르면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육신이 아니라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세요.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 주의 뜻을 행할 자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할 때 이 속박은 어떤 속박이냐면 원래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실 때 이 자유가 주어져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처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주의 뜻을 행할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비로소 주어져요.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께서 뭐예요? 주의 뜻을 행하고 싶은 열정, 탈레마라고 했죠. 이 탈레마를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똑같이 얘기하면 주의 뜻을 행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뜻을 행할 자유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행함을 컨트롤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건 성령께서 우리가 막 넘어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강제로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여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함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함을 주심으로 마음의 열정을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탈레마죠. 그 성령의 탈레마가 26년도의 주제입니다. 이 성령의 탈레마가 우리 가운데, 탈레마는 소원, 열정, 원함 이런 뜻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열정과 원함을 새롭게 만들어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해방이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자유를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게바가 벗어났던, 그러니까 이 오르토포테인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게바를 복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외식이죠. 자,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유혹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죄의 달콤함에 끌려서 죄를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게바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할례자들한테 들키면 골치 아픕니다. 또 이 인간들이 뭐라 그럴까? 뭐 이 비난의 소리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인 걸 알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운 것까지는 아니고 귀찮아. 그래서 슬쩍 한 발을 빼는 비겁함. 또는 반대로 유력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는 행보. 둘 다 본질은 같은 건데 그건 사람의 인정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페이도 욕구죠. 지지난주 우리 살펴봤지만 이 페이도 욕구는요, 하나님을 향했을 땐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지만 사람을 향했을 때는 속박에 이르게 해요. 이 순서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위에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할렐루야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 이건 반드시 우리를 속박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페이도 욕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속박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페이도 욕구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약자 앞에서는 권위적이고 강자 앞에서는 비겁해요. 근데 이건 정말 믿는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믿는 자는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관용적이지만 강자 앞에서는 담대하고 타협 없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치 보지도 않았고요, 인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다음 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유력하다는 이들, 그러니까 힘 있고 유명한 사람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뭐 해준 것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이게 이제 번역하다가 이상하고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하여간 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일도 해준 것 없다 이런 뜻.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정말로 유력한 것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 찾는 자들을 지지하시고 당신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흥미롭게도 오르토포테인은 쉽게 전염이 돼요. 자, 게바가 벗어나자 그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벗어나고요, 그리고 바나바까지 슬쩍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게바도 슬쩍 피하는데 뭐 나도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게바는 뭐 그 당시에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전체의 수장인데 수장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 생각이 들죠. 우리는 옆 사람이 복음을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따라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셀리더도 그런데 목사님도 다 하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또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하는데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게 전염되진 않았습니까? 자, 이에 비해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고 담대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개발하고 쫄지도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차별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인정이나 눈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일부러 피하십시오. 괜히 근처에 가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혹시 나 한번 봐주면서 뭐 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런 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괜히 예루살렘 가서 얼쩡거리지 말고요.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는 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어 그러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뭐 사람한테 가서 인맥 좀 쌓아볼까, 뭐 좀 해볼까, 가서 이렇게 얼쩡얼쩡거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이 유력한 자인데 뭐 또 유력한 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내가 가장 유력한 자인데 뭘 또 유력한 자를 찾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냐는 거예요. 만약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을 먼저 다가온다면 이건 오케이. 그건 뭐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가서 뭐 사람 인정 한번 받아볼까 뭐 할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패이도 욕구입니다. 타락한 패이도 욕구예요. 둘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쩌지? 이거 저 사람이 안 좋아할 텐데. 대신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보십시오. 하나님 눈치를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항상 물으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하면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셀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고 말도 않고 막 맘대로 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리더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을 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뭐 소그룹 리더가 내가 리더인데 내 말 안 듣고 이놈 새끼 이러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 감사하지요. 좋고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복종을 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복종하라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건 사이비 이단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항상 물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아멘. 셋째, 다른 사람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조금 오늘 본문이랑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부름받았죠. 사역에 만족이 없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이제 충성이지. 뭐 열매야, 사실 열매 나오기 힘든 곳에 가 있으면 열매 잘 안 나오는 거고요. 또 열매 나오기 쉬운 곳에 가 있으면 열매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만족함이 있는가, 이건 달라요. 만족함이 있는 것은 소명의 문제입니다. 이건 소명의 문제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듯이 소명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열매는 모르겠지만 만족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소명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열매는 모르겠지만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길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만족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뭐 큰 열매가 있고 뭐 대단한 뭐가 있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하지만 기쁨이 있는가?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주께서 주신 곳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게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 인하여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